주께서 복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가 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름달 한번 보름달 서로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노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바울 사도는 힘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옥중 생활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외로움도 많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난날에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바울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영적인 일을 힘썼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뿌리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고 이런저런 일로 바울이 필요로 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떠나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 키우지만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년에 외롭게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이웃사촌이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큰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노년에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 가운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저는 없었습니다만 이 재판을 받고 투옥되기 전에 재판을 받는다. 좀 많이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재판을 받을 때 좀 옆에서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에 처음 투옥됐을 때 재판받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곁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마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3년 좀 넘도록 목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쪽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정말 어려울 때에는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바울이 힘들 때 한두 명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 하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실력자죠. 영성이 있고 교사로서 정말 사도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충성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바울이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 아쉬웠습니다. 그 배신했을 때 그 허탈감. 그러나 무슨 편지 속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문득 그런 생각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 사람들 막 그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좀 도와주고 함께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만족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노년에 또 옥중 생활을 하고 어렵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 그 아픔이 바울에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 특별히 하고자 하는 것은 오네시보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힘이 됐던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또 원하건대, 두 번째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날에, 달리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때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심판이 있고 은혜가 없는 심판이 있고, 용서가 있는 심판이 있고 용서가 없는 심판이 있고, 그런 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긍휼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긍휼이 있는, 은혜가 있는, 용서가 있는 그 심판이 있더라. 그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사랑이 없는 심판, 용서가 없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때로는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퇴출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옛날에 정주영 씨와 같은 사람도 이 회사에서 문지기 하는 사람, 자칫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고 소홀히 하기 쉬운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일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네시보르는 바울 사도가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 가운데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물론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복음 증가하는 때문에 바울이 갔지만, 그저 옥중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고 감옥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으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옥중 생활하니까 알던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자주 찾아갔다. 가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준다는 말은 상쾌하게 하다라는, 영육에 있어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다, 활력을 더하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보로가 활력을 더해주는 사람이에요. 기분을 상쾌하게 주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이 격려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 줄 때, 그때처럼 힘이 될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 특히 터치 전도에 있어서 인맥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야말로 전도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박장규 어른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세례도 안 받았지만, 이번 터치 전도에 있어서 사람들 찾아가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렇게 자기를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교회 한번 꼭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전도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지옥 가는 거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불쌍하는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접촉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커피가 필요하면 커피 좀 사드리고, 위로가 필요하면 함께 해줘서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네시보로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리들. 세리들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세리였다, 내 자식이 세리였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리, 창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뭐예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들을 형제처럼 살아갔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로가 됐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돌팔매질 하려고 그러는 그때에 한 분이 딱 나타나셔서 자기를 형제처럼 대했다. 세리를 형제처럼 대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 형제처럼 대했다. 충격적인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형제처럼 대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형제처럼 대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형제처럼 대했다.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형제처럼, 그들에게 가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은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말자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됐든지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든지 세리가 됐든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됐든지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네시보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도주하고 또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생각하면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생명을 살려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아버지, 스승이시고 존경하시는 분이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 그러한 분이 옥에 갇혔을 때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자주 찾아뵙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다, 이게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아픔도 있었지만은 변함없이 찾아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고 살맛이 느껴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동 그 이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복음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인맥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 어젠가 말씀드렸죠. 핸드폰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핸드폰에 내가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네시보로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갔다, 부지런히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람. 지금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찾아갈까요? 어떤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 타인이든지
찾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장례식을 볼 때에도요, 제가 금산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화환이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차로 아마 2트럭인가 실어갔을 거예요. 그때 무슨 우리나라의 유명한 검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경찰서장, 시장, 도지사, 면장,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이 집에서 저기 큰 도로까지 화환이 쫙 깔려있어요. 완전 터널을 이루었어요. 그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명했던 검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형제들이 운전을 하고 하다가 그 검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가라고 그랬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간단 말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 찾아가고 영향 있는 사람 찾아가고 내게 유익한 사람은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그때 오네시모로는 변함없이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찾아가는 그러한 오네시모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 부지런히 생각하고 한 사람 쓰고 또 한 사람 쓰고 또 한 사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누가 적어야 돼요? 하나님이 적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이름 적는 건 누가 적어야 돼요? 우리 장영아 집사님이 적어야 된다 말이죠. 박시장 장로님이 적어야 된다. 김주일 장로님이 이름은 누가 적으라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적는 거예요. 사람이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름도 적어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작정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셔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은 마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